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징치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조사하라고 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국이 커졌고 영토도 넓어졌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자 그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는 목적은 무슨 그 백성들의 수가 많고 적음 뭐 그런 것보다는 군사가 군대에 나올 수 있는 징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파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사를 시킨 것은 유다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전체적인 인구를 조사하는 것뿐이었는데 다윗은 그 인구조사가 아니라 나중에 뭐로 했냐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들을 조사를 보낸 사람들이 군사령관 요압죠. 군사령관들을 모아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요압과 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그 모든 것의 결과 이들이 보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국내를 두루돌아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보고가 인구 전체의 보고가 아니라 칼을 빼는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도합이 130만 명. 130만 명. 이걸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시고 그 인구를 편성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다윗은 그걸 제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군에 나갈 수 있는 칼을 빼는 용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인구를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는 그 힘의 균형을 에 대한 것을 다윗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윗의 의도가 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요압은 반대를 했어요. 이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이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요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때때로는 바른 소리를 잘했고 다윗을 잘 붙들어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윗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바른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100배나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왜 가서 그걸 조사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왕은 막 계속 재촉을 했어요.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러 온 군 사령관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가 전체가 다 얼만큼 9달 20날 만에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조사가 끝나서 돌아왔는데 보고한 것이 이스라엘 중에는 80만 명, 유다 중에는 5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윗의 의도가 달랐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과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사망이에요.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죠? 깨달았어요. 이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성대하게 잘 되어 번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밑에 어긋나다 보면 우리는 그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네. 이거 즉시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바른 길로 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깨닫는다는 거. 곧 깨닫는 거. 책망을 들어 이게 아닌데 하고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거나 또 권면을 받았을 때 빨리 깨닫고 자기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 짓 하고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막 울고 날지. 예. 나오미가 두 잡을 들고 오르바하고 룻을 데려가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 아직 젊잖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후사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아들도 없어. 이거 돌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했더니 오르바하고 룻이 막 울면서 어머니 가신 곳에 내가 간다고 붙잡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야, 난 그럴 수가 없어. 가. 그랬더니 서로 울고 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러던 오르바가 눈물 딱 닦고 돌았었잖아요. 돌았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운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통곡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진정한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조사하고 인구 조사를 듣고 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윗 선지자 갓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일 것이다. 이 백성에게 7년 기간 들게 할 거냐,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적에게 뺏겨서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있을 것이냐. 그럴 때 다윗이 정말 난감하잖아요. 7년 동안 이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지난날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 고생한 것은 안 되겠죠. 제일 짧은 사흘 동안 그러면 온영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런 것이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죠. 가세기 이르되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긍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 좀 과해 주십시오. 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내리시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막 그냥 전염병이 샥 휩쓸고 가는데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를 받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렇게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리 하더니, 이제는 막 지역을 다 하더니 이번에 예루살렘, 다윗에 있는 성읍까지 전부 다 막 그냥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둬라. 이렇게 하고 그만 멈추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부수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서 이 일을 지시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갓은 달려가서 다윗에게 얘기하죠.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시오. 여부수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세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막 그냥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재물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만 달려간 거지. 달려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아라우나, 여기에 아라우나가 왕에게 얘기하죠. 어째서 왕이 왔는지 깜짝 놀라서 어째서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이랬죠. 왕이 죽게 여기신다 그러면 번제해 드릴 손은 여기에 있습니다. 뗄나무는 내가 지금 준비하는데 좀 마당질하는 도구, 소에, 멍에 이거 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십시오. 그렇게 막 그냥 아라우나도 지금 막 재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거 다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겠으니까 왕께 다 드릴 테니까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 생각이 아니야. 내 것으로 내가 드려야 돼. 내가 너에게 다 지불하고 살게. 그리고서 다 값을 주고 그리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4절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끄쳤다. 참 여기서 그 다윗의 그 멋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져 있으면 좋겠어요. 멋있었으면. 참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건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뜻을 돌이킬 때
빨리 돌이키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다윗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요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자복하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감하시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뉘우치시면서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이제 족하다 그만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간구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러한 다윗과 같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이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을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오늘 우리도 또 배워서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왔습니다. 네, 육신의 이 모든 문제를 인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할 때에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약함도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대 올리셨다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들어하시고 걱정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 앞에 나가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화원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속의 욕심은 끝없이 계속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생각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걱정하셨고 또 마음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던 거 아버지 압니다. 주여 그처럼 주님의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길로 나아가기보다도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